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생존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똑같은 날 같지만 새로운 날로 하루하루 세월을 흘려보내는 날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새 생명의 요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받아들여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감사하여서 작은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곳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없는 자에게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곧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고난에 직면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나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것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 흠이 없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단계를 아주 한 문장이지만 담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는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3단계는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사랑은 사랑 자체로 연마해야 될 것 같고 섬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지만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사랑의 완성, 거짓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라는 것에 순종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 같은 걸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작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 이런 것들을 진리로 여기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피조물이 걸어야 될 약속과 그 길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과연 사람이 완벽한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돌아보아도 혹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점점 사라져서 정말로 거짓 없는 사랑의 존재로 다 변해갑니까? 우리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나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 여전히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이제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랑이라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좀 규정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거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라도 좀 내 반응에 대해서 응대해주면 뭐 고맙다 정도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이 있으면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도덕적 의무까지도. 이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너에게 높은 권한을 줬어. 높은 지위를 줬어. 그러면 최소한 그 권한과 지위로 도덕적 의무만이라도 해주면 우리는 존경할 거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도덕적 의무만 다 해줘. 인정과 존경과 부명예 다 가져도 좋아.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제발 에너지를 환원해다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존경하겠다, 존경받기도 합니다. 사랑이 발라버렸고 사랑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식의 사랑만이라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연예인들이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사회의 적은 부분을 환원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환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의 답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죠. 인격의 수양이나 도덕성이 높아지는 것, 더 많이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애쓰는 것, 아름다운 요소지만 결코 그것으로 거짓 없는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것조차 그 의미를 위선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분명히 행위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위선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죠. 너무나 큰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너희가 완벽한 거짓 없는 사랑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표본으로 왔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의 말씀대로 아멘함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위선과 가식의 사랑이 아니, 세상의 껍데기만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 세상 가치만을 충족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말합니다. 그 작동의 방식은 다시 말하지만 1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흠이 없고 깨끗한 존재로 바꿔갈 거며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거짓없는 사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변화된 거듭난 존재로 된 것은 말씀으로만, 결코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으로만 역사한 것이라 말합니다. 말씀이 무엇이길래요?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뭐 이런 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인들이 첫 번째 이것이 뭘까라고 물으면 전부 다 성경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퀄 성경. 그렇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너무나 그 능력과 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계시의 내용 자체, 성경 말씀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언어, 말의 형태로 성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의식을 세워가고 성도를 바르게 훈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1장 3절, 4절,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정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곧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된 그의 스스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 만물을 심판하실 거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백성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라 말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인간 판단에 의해서 과학적이어도 진리라고 합니다. 합리적이어도 진리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에게 유익해도 진리라고 규정하죠. 그러나 세상이 규정한 그 모든 진리는 가치가 변합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 어떤 것들을 너무 귀한 가치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질과 말이 뱉어지는 순간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지혜로운 과학적인 진술도 합리적인 가치도 사람의 입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변질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모든 진리라는 것들이 지금도 진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존재가 완전히 하나이신 분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만 진리를 규정할 수 있죠. 누가 과연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이라는 말이 내 마음을 풍성해지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진짜로 양식이라는 뜻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리라. 사람은 계속 먹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음식물을 준 이유도 네 육체가 날마다 음식을 취할 때마다 사람이 먹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줄이 목마르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육신의 상태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자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땅의 것을 먹기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세상에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물도 있습니다. 뭐 갈증합니까? 영혼을 적실 만한 세상의 것들은 많습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할 만한 육신을 가득 채울 만한 먹거리와 음식들,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게 넘쳐나니까 너희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 기근이 오는 거야. 기갈이 오는 거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의미, 좁은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셔. 나한테 여러 가지 힘을 주셔. 하나님은 교훈도 주시고 내 믿음도 강화시켜주는 말씀이셔 라고 하는 것이 그 축소된 의미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확장시켜야 돼. 성경을 읽으니 위로가 돼. 성경을 읽으니 내가 신앙이 더워지는 것 같아.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 이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본질과 닿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아지게 하는 훈육,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 불신자도 말씀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끄는 무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죠. 2장 8절.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사람 존재의 결론 짓습니다. 존재를 결론 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본다, 성경은 나를 훈육한다, 이런 좋은 느낌만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역사하시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지각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에 존재되어서 오셔서 말씀이 야 역사해, 말씀이 일한다, 보여줄까 내가?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노도가 잠잠해집니다. 내가 보여줄까?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 하나님 자신인지 선언하면 다 이루어져. 너를 구원하겠다면 구원할 거야, 심판하겠다면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갑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안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세상에 준 하나님의 영원성의 조각인데,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이고 그것을 먹는 자만이 영원을 취하는데 다 등한시합니다. 내가 직접 보여줄게. 말 한마디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명력인들이, 영원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줄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룬 우리에게, 신자에게 이룬 일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 말하고 싶은 거, 말씀이 뭐 있는지 알아? 너희를 거듭나게 했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알고 있지만 다 인정하지 않는, 그게 썩지 않는 씨야. 그 씨가 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네 육체가 영원을 향해 자라고 있어. 우리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듭남으로 이끄는 결론을 낳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성도에게 한 일은, 결과는 성도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도가 걸어갈 유일한 길을 말씀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이런 조명이라는 단어상의 뜻은 똑같습니다. 비춰준다는 거죠. 나아갈 길.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대요. 인생에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은 창세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존재케 됐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으로 비치게 했대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선언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라
한 그 영광처럼 그 놀라움으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친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을 소우주에 비교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는 그 똑같은 선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너의 마음에 비춰라. 네 마음속에 천지 만물의 모든 우주에 신비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역사해라. 이거 뭐가 다릅니까? 소우주죠. 아니 우주 자체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안타깝게도 조명 없는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끝이 사망입니다. 말씀을 통해 신자에게 역사하는 세 번째는 성도를 교훈하며 위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지. 그러나 그건 소극적 적용이지. 아주 등급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가치인 거지. 성경이 벌써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우리가 살아갈 이정표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성경을 읽으면 뭐 평화를 얻는다, 위로가 될 거야는 마지막 가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작은 가치입니다. 그거라도 찾으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 가르친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받는 그 교훈들이 뒤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앞이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인 거죠. 근데 우린 뒤에 모든 성경 하면서 제가 고3 때 한 부흥 강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고3들은 잠언 읽어야 돼.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만 읽어. 오늘 3일이면 3장을 읽어. 10일이면 10장을 읽고 20일이면 20장을 읽어. 왜 그러냐면 너희가 고3 기간 동안 성경 많이 보라는 것보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잠언이라도 읽으면 지혜를 줘.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능 점수를 높여줄 거라고 실제로 매일 잠언 한 장씩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니까 한 10회 이상을 읽었겠죠. 그러나 제 수능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잠언을 읽었지만 성경의 가장 소극적 가치 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라리 성경을 보면 네 영혼이 소생케 돼. 영혼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있어. 왜냐면 넌 영혼을 먹고 있거든. 시간은 영혼을 갉아먹지만 성경은 영혼을 풍성하게 해줘. 전국적으로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 이게 더 좋은 권면이 되었겠죠. 물론 그 말씀도 했겠죠. 근데 저는 고3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적용한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할을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내 마음의 위로 정도로 큐티하는 날 안 하는 날, 말씀 많이 보는 날 행복한 날, 많이 적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살고 되는가, 나를 이렇게 옥죄는 도구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도가 걸어내야 될 그 인생의 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혜택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태초에 만물을 있으라 했던 그 선언이 내 인생 가운데 선언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도에게 태중에만 아이가 탯줄로 엄마의 피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성도에게 그렇게 탯줄과 같습니다. 생명력 있는 피가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태어나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저지예요. 계속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지요.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담아낸 정보가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영원성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함에도 불구하고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으니 기독교 암흑기였던 중세였습니다. 그 말씀을 모든 성도는 알아야 된다 해서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종교개혁이죠.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율법이 귀하다 해도 율법을 등한시했고, 말씀이 귀하다 해도 보지 않았고, 성경책이 너무 귀하다 펼쳐서 그 놀라운 생명력을 흡수해라 해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힘내라 하나님이 구원해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어 그것만을 간직하고 다니기에는 자기도 지금 두렵거든요. 자기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는 형통하게 될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감옥에서 나오고 죽을 자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진리를 바로 전하는 거였습니다.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눈 카톡방이 있습니다. 가을에 너무 이렇게 적합한 사진 한 장을 가족 하나가 띄웠어요. 꽃이 가득한 언덕이었습니다. 누구 묻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무슨 꽃이야?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황화 코스모스래요. 가득한 언덕에서 사진 찍었는데 너무 이뻐서 하늘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꽃들도 이쁘고 그랬어요. 하늘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네 라고 했더니 사람은 아니고 라고 답장이 왔어요. 제가 꽃보다 사람이지 질세라 절대 아니야. 사람보다 꽃이야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이 말씀에 의하면 아름답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뻐 보이는 풀일 뿐입니다. 아닌가? 다른 어떤 꽃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버린 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인생을 30-40년 살았잖아요. 제 큰애가 가끔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 인생 이래요. 되게 웃겨요. 걔도 인생은 맞죠. 틀린 말은 아니 이거 내 인생 농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30-40년을 살았으니 이제 인생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들보다는 논할 자격이 좀 되잖아.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말이야 하면서 할 수 있잖아. 자녀를 앉혀놓고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제 영매가 좀 되었잖아. 인생의 반 살았으면 좀 인생에 대해서 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꽃과 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시들어질 불이라 말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덧없겠죠. 고난 중에 있으니. 어제 그렇게 꽃 같은 사람이 오늘 꽃대가 부러져 사망하는 일을 보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꽃과 같구나. 시드는 꽃. 하루하루가 그냥 시드는 꽃과 같이 지을 수 있구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냥 들의 꽃에 불과하다. 만물의 주인 앞에 설 때 내 꽃의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귀하다고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봤자 풀인데 그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행위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인생 자체는 가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먹은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존재가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아름다운 것이죠.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가을에 되어 발에 밟히는 낙엽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시대가 되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뭐가 위로가 됐을까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내가 산다면, 핍박의 시대를 산다면, 내 성도들이 죽어가고 내 동료들이 죽어가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떤 편지가 위로가 될까? 괜찮아질 거야. 곧 지나갈 거야. 물론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꽃은 시들어. 어차피 인생 꽃이야. 너 굉장히 화려한 꽃을 묶었지만 아니야. 꽃이 안 피고 봉우리로 질 수도 있어. 꺾일 수도 있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바꿔갈 거야. 오늘의 말씀이 말씀을 강조한 것 같지만 고난의 때라면 인생 부질없구나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고 있기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성도는 영원하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말씀으로 성도는 재창조의 역사에 참여케 하십니다. 영혼에 이르는 신비를 우리 가운데 침투시키셔서 진리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이끌게 하고 조명하여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시점이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부질없지 않고 인생이 너무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거죠. 세상에 풀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꽃이 되고 싶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런 이 말씀이 적용하기가 또는 그 진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꽃으로 살고 싶거든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나 관심 없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면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여 지키면
줄 수 있는 그 당시에 복이라는 복은 다 집어넣었어요. 후손의 복, 가축의 복, 토지 소산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며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면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올라가 명령을 받아올 필요도 없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를 건너가 그 말씀을 받아올 필요도 없어. 오직 그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똑같죠.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씀이 저기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손만 뻗으면 있어.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 눈으로 볼 수도 있어. 만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늘 멀리 있는 것처럼 너희는 멀리 여긴다. 너희는 바다 너머에 있으니 멀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한다. 하늘까지 올라가서 천사가 갖다 주지 않는 한은 저에게 그 말씀을 역사하지 못해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가까워서 의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고난 당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하나님이 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다. 내 입에 있는 내 지척에 내 손안에 안겨 있는데도 성도들은 그렇게 푸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고난이 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베드로 당시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괜찮다 말씀이 있잖아. 이것은 아무나 위로할 수 없는 편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다 괜찮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영원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 나를 날마다 살아나게 하고 있다. 영원하면 떠오르는 사람,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대명사, 진시 황제 아닙니까? 불로초를 찾아 그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사람과 돈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나가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얘기죠. 성경을 발견했어야지. 생명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죽음이 얼마나 그에게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억울했으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황제의 유언이 이렇습니다. 나의 친위대를 같이 묻어. 와, 이게 사람입니다. 생매장에 순장하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궁중에서 나를 섬기던 궁녀들 묻어가 아니에요. 내 황궁을 지키던 친위대를 같이 싹을 묻어. 진시황이 죽은 이후에 그 친위대가 가장 강력한 병력인데 같이 순장을 시키면 진나라가 위험하니 머리를 썼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키, 얼굴, 복장, 그가 타고 있는 말까지 수레까지 완전히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묻습니다. 그게 중국 신안에 있는 병마용갱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마음속에 영원을 꿈꿉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먼데 하늘까지 올라가 바다를 건너 그 영혼을 찾으려고 애쓰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달나라까지 갈 필요 없어.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네 입속에 생명의 말씀을 집어 넣을 거야.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바다 건너 있습니까? 멀리 있다라고 내 성공과 성취와 내가 꽃으로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세상에서 노력하며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변화될 자들이며 깨끗해질 자들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자들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의 주제로 다시 한번 설교하기도 할 말이 많겠죠. 우리가 서로 거짓이 많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서로 교훈하여도 찔리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깨끗게 하실 거라는 것, 의로 이끌러 칭의에 이르며 영원히 의로운 영화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것도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속에 썩지 아니한 그 영원한 씨앗이 심겨져 있고 자랄 것이며 우리는 영원을 향해 계속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축소시켜 내 한정적인 지식으로만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만 축소하여서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존재가 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의 기쁨들을 누리는 예수님 형제자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격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성기
큰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조명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어 영원에 이릅시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형제들 운동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자매들은 운동에 따라오셔도 됩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따라오셔도 시켜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계속 수요 성경 공부와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